세 번째, 교회 성장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성장학은 그냥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입장, 그리고 사회학적인 입장, 그 모든 것들을 다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기초는 바로 성경이 오늘 교회 성장학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교회 성장학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 학문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학은 더욱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이 바로 교회 성장학의 기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교회 성장학이 복음의 계속적인 확장과 성장 발전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에 상당히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복음 그 사역에 단초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흩어지게 하는 그 과정으로서 생겨난 하나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로 가고, 또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는 이제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지시하니까 뭡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그를 보내어서 그에게 또 복음 전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 이디오피아가 어딥니까? 이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 온 땅끝까지. 그리고 그 열정이 이제 사울에게 심겨짐으로, 사울이 뭡니까? 로마를 넘어서 스바나, 그리고 그 스바나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뭡니까? 또 미국 대륙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전거되잖아요. 결국 이 교회 성장은 복음의 계속적인 그런 확장과 성장 발전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 교회 성장학과 관련되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나이가 한 10살이 됐는데 15살이 됐는데 걷지를 못해요. 또 음식을 먹는 거라고 늘 우유통만 갖고 생활해요. 어떠세요? 예,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성장과 또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자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맥가브란이 말했던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그 본질상 역동적이에요.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교회는요, 체인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생명의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는 자연적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교회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이 교회를 뭡니까? 주장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는요, 이 정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떤 화석화된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여러분 다른 살을 갖다 붙여서 성장하는 그런 게 진정한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그 자체 내에 세포 분열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올해 이번 학기에 제가 주 교재로 쓰고 있는 교회 성장 DNA 어떠세요? 이 DNA가 뭡니까? 바로 세포 조직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DNA. 그러니까 원래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복음 DNA예요. 복음 DNA. 복음이라는 그 세포가 계속 팽창함으로 그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진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우리가 열심히 바지런히 움직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늘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게 해야 되고 또 성령이 이 교회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젠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이상한 면은 그것이 결코 늙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새로운 거듭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횟수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아니요. 교회의 역사는 길어질지 몰라도 교회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요?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한스킹이라는 사람도 그의 책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must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그냥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성장은 분명한 신학적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장의 원인이 그러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교회 성장의 원인이라 말하고 싶어요. 자,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교회 성장은 성부 하나님의 교회 성장의 원인과 성장의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성장의 주역이신 바로 성령의 역할, 그게 바로 교회 성장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뭡니까? 교회 성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활동입니다. 물론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교회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의 원인과 결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물음이나 평가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또 잘 세워진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섬겼지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장을 하시게 하고 또 성령의 동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평가나 물음들도 사실은 결과에 대한 물음들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제 네 번째는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도널드 맥가브란과 웬 안이라는 사람이 썼던 10 Steps for Church Growth라는 책에서 교회 성장의 원리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맥가브란은 이미 앞에서 강조했지만 이 웬 안이라는 사람도 이 교회 성장학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 스텝, 10단계죠. 스텝이라고 계단, 또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한 10가지 스텝,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10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고 한 5가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성장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질성의 원리입니다. 동질성의 원리.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에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내부 단위를 동질성의 단위로 보고 이 단위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달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질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맥가브란과 이 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같은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의 한 집단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할까요?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들, 그러니까 특별히 중3, 고3, 또 아니면 대학생, 이런 어떤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거죠. 이런 동질성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전도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맞춤 전도 기억나십니까? 예, 그 의사들을 초청해서 의사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사들, 또 30대 40대 또 60대 70대 이런 그 같은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공통적인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바로 이 동질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동질성의 원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사회적 그리고 언어적 그리고 계급의 장벽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지금 지위가 굉장히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그런 다른 위치를 다 벗어버리고 계급의 장벽을 다 깨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모든 계급을 다 철폐하고 노예를 없애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는 지금 내 밑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있지만 아니야, 나는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 나는 이 노예들을 해방해 줄 거야, 그거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모두 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거는요 사회주의 운동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한 일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동질성을 강조했던 이 맥가브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종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혈통과 계급의 마찰을 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맥가브란은 인도라는 그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도에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신분과 또 노예보다 더 못한 천민과 같은 신분, 또 성녀 같은 직업, 이런 그 계급이나 어떤 그 혈통들을 무시하고 야 우리는 그렇지 다 하나니 그런 계급 다 철폐해 이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질성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삶을 바꾸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원리에 의하면 교회 성장의 장애물은
어떤 영적인 사회적인 요인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요인이나 신학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 이렇게 거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여러분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지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신천지가 이렇게 이 정체를 드러나게 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신천지라는 실체가 확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것만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성남에 있는 한 교회가 뭐 한 50명 정도 가까이 집단,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까지도 그 확진자로 판정된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것도 집회를 계속 하지 말라 했는데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영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보다도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교회 성장이 걸림돌이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가 뭐 시대에 막 이렇게 눈치를 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뭡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라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념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념시키는 요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가브라는 이 교회 성장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언어와 문화 또 재산과 삶의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자, 만약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접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보고 물상 버리세요. 지금 그 종교는 잘못된 거예요. 나오세요. 아무리 강요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지금 이런 불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뭐 문화나 재산이나 삶의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기만 하면 그들의 문화도 바뀔 것이고 삶의 스타일도 바뀔 것이고 심지어 언어도 바뀝니다.